사랑하는 아내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결혼했지. 왜 이혼해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으면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서 부부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아멘. 어떻게 맞아야 돼요? 엉뚱한 대로 주의 영으로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 환경이 달라도 괜찮아. 가문이 달라도 괜찮아. 아무리 달라도 주의 영으로 마음만 맞으면 함께 기쁨으로 행복동산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오감에 따라 변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너무나도 신묘막측한 거예요. 처해진 환경, 상황,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감에 따라서도, 오감이 뭐예요? 인간의 기본 본능이에요. 오감, 청각, 듣고 말하는 것, 시각, 눈으로 보는 것, 촉각, 만지는 것, 미각, 냄새, 맛을 보는 것, 후각, 냄새 맡는 것. 원초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 따라서도 마음이 달라진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감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듣고 듣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 에레미야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전쟁 경보를 한번 들어, 비상 전쟁이 났다고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지금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경보를 들었다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다 일어났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변한다는, 이렇게 사람은 듣는 말에 따라서, 소식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얘기예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슬픈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이렇게 다치는 거예요. 우린 이런 마음의 세계를 잘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것도 우리의 정말 우리가 잘 이렇게 적응을 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피스메이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말로 상대의 마음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던진 말로 인해서 상대가 상처받거나 내 말로 인해서 아픔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 받는 사람까지도 마음이 더러워진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선한 말, 기쁜 말, 복된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복되고 은혜스러워지고 기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의 은혜예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하나님의 말, 생명을 주는 말, 정말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로 서로 주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우리 일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더러운 탐욕, 이것은 그 흉내도 내지 말고 이름도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 감사하는 말, 세워주는 말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은 것은 그 이름도 언급하지도 말라는 얘기.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얘기. 듣는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게 정말 우리는 세우는 말, 기쁜 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우리 복된 입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 믿음은 들어야, 뭔가는 이렇게 앉아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들어? 못된 말, 시끄러운 말, 마귀의 말을 들으면 사악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자라야 돼? 예수님의 마음까지.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리지널 말씀은 어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같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네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 얻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크고 작은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 말씀 나오면은 막 읽으세요. 그냥 입 다물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복창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생기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배려해서 항상 선한 말을 하는 우리 복된 일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몸을 상처내면 어떻게 돼요? 보상해야 돼, 치료해줘야 돼, 돈 줘야 돼, 배상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준 것은 이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책임해요. 몸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어떤 영을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생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성경에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잘 지켜서 엉뚱한 말이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우리의 영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발라 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신약은 더 엄격해. 여자를 보지 않았으면 음욕을 품은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간음도 안 했을 것이다. 보았기 때문에 음욕이 일어난 거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은 우상이고 탐심은 왜 어떻게 해서 탐심이 생기는가? 보기 때문에. 아멘. 절대로 보지 않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돼. 내 것이 아닌 것은 옆에 열어놔 있어도 금송아지가 있어도 그게 퍼가 있어도 열어보지도 않아야 돼. 관심도 갖지 마라. 내 거 아니면. 마음은 보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자, 믿음이 좋은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해서 침상이 젖을 정도로 후회하고 회개하고 성경은 이렇게 회개했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거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당대 자기 자식에게 배신당해서 정말 쿠데타를 당하고 도망가야 되고 왕궁을 쫓겨나야 되는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 자기 죄는 자기가 죄값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고 가는 거예요. 죽어서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당대 지금 이 순간 내가 범한 죄는 내가 받는 거예요. 마음을 잘 관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로 보고 그 정욕을 참지 못해서 간음하는 장면이에요. 믿음은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마음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좋은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이 변하면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우리 아이들이 그냥 나는 돈 벌러 가고 아이들을 그냥 컴퓨터 사주고 인터넷 하라고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조용하게 떠들지만 말고 잘 크라니. 그 안에 얼마나 나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움, 인간의 유익을 주는 문명의 이익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 음란, 환각에 빠져가지고 부모도 모르고 교도소 생활, 우리 교포 자녀들 중에 얼마나 많은 교도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 있는지 몰라. 다행히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아이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은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대로 널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마음의 죄를 짓고 있는가. 마음의 죄를 짓도록 부모가 방치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니.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하도 설명해서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삶의 목표인데 이것은 전부 다 마귀가 이렇게 준 거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만 잘 알아도, 믿음의 마음의 세계만 잘 알아도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아도, 달달 꿰고 알아도 이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모르면 한순간에 당해버려요. 한순간에 넘어지면 이거는 후회가, 평생 후회하는. 시편 119편 37절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솟아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특히 젊은 아이 청년들한테 이 기도하라고요. 내 눈을 잘못 돌려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아멘. 지나가다가 생각 없이 허탄한, 공허한,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것까지도 엉뚱한 것 보게 하지 말아달라고. 보면 범하는 거예요. 보면 나쁜 것이 안 보이도록, 똑같이 길을 다녀도 좋은 것만 보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영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안 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다 속여도, 남을 속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사화복을, 그리고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게 다루실까요? 마음을 관찰하시면서. 아멘. 우리 사람은, 현행법은 몸이 움직여서 죄를 져야 잡아가, 그리고 조사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를 보고, 아, 저 마음이 결국 저리 가겠구나 알고 천사를 붙이거나 모든 것을 보고서 처리하시는. 이렇게 인류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 기도를 해요.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해달라고. 쓸데없는 것 보지 말게 해달라고.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설사 죄악된 것을 보게 되어도 믿음으로 딱 자르게 해달라고. 이것이 믿음의 용서예요. 여러분 현재 마음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한 달 뒤에는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믿음이 좋았는데요, 전도성 받았는데요, 오늘 헛바닥.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마음 자기가 조절할 것 같아? 못해. 듣고 보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 정금보다 귀한 마음을 잘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지는 것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의 세계. 학개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부정한 자가 만지면 만진 것 다 부정해진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좋은 쪽으로, 만지는 것도 좋은 쪽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의 손이 성령이 역사하는 손이 되어서 만져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다른 엉뚱한 마음이 들어서 만지면 난리가 나는 거고.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부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12의 혈루병이 낫겠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 병을 고침받았다. 아멘. 만지는 순간 누가 먼저 알아차렸겠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의 손을 혈루병을 걸린 여인의 손이 딱 닿는 것을 알았어요. 접촉하는 순간 알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고침을 받았다는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는 순간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 29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네 믿음대로. 아멘. 우리는 예수님 닮는 이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또 반면에 나는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충만한 사랑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분이 가서 만져주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아픈 자가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의 손, 믿음의 손, 사랑의 손이 되어서 고통 중에 헤매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먹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마음의 세계. 창세기 3장 3절 말씀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이 지식일까요? 마음일까요?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을 맛있다, 뭐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일까요? 우리의 마음일까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정말 마음이 드는 것,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게 다 마음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트가 가슴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트 하니까 마음이 가슴에 있는 줄 아는데 머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의 세계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먹고 맛있다, 맛없다,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도 마음의 작용이에요. 아멘. 먹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마음이 평안했어. 두려움이 없었어.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마음이 두려움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고파서 화가 난 사람들, 성질 난 사람들, 자기 성질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
먹으면 좀 풀려. 답답할 때, 배고플 때 먹으면, 먹을 거 주면 화가 풀리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걷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생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제가 나중에 새벽 기도나 또는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면 먹을 것, 먹지 말라 하는 것, 그거에 대한 상세한 것을 나중에 한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나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그것에 따라서도 우리의 마음은, 영은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복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마음을 잘 지켜서 그릇을 복받는 그릇으로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그냥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마음이 그냥 바뀌는 사람. 복을 담으려다가 그냥 마음이 바뀌니까, 그릇이 바뀌니까 담을 수가 없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마음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냄새도 어떻게 맡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 수장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며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 불태워서 옛날 제사 지낼 때 양이나 제물에 태워가지고 각을 떠서 그 정말 장자구에다 놓고 제물을 이렇게 향기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려고 하는 그 민족을 저주하지 않고 그 향을 흠향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을 잘 드리면 예물과 헌물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현대판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 사도가 성교비를 받고 정말 그것을 옛날에 구약의 제물로 보신 거예요.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성도는 그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천사도 인간도 영을 가진 존재는 다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은 좋은 향취를 맡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원리로 이 냄새에 따라 우리 인간의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 냄새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악취 속에서도 그 악취가 향기로 이렇게 정말 느끼면서 환자를 치료할 때 고름을 예를 들어서 빨고 치료해주고 예수님도 냄새나는 그 시체를 이렇게 치유하면서 다 마음에 따라서 그 악취도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면 희생하면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 썩은 냄새를 맡으며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는 이제 나사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부활절 설교 때 들었잖아요. 아멘. 산길을 걸어가는데 산에서 향기로운 들꽃 향기가 풍기면 그곳 한 번 더 가고 싶은 거예요. 향기를 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냄새에 따라서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저는 향수가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는데 좋은 향수를 예를 들어서 발랐다고 쳐.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르면 그 향수 냄새도 참 좋게 보여요. 정말 나도 저 향수 한번 발라보고 싶다라고. 그런데 향수를 바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바르면 그 냄새도 맡기도 싫어. 왜 저런 향수를 바르고 다니냐. 향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냄새는 좋지만 그 마음에 따라 냄새도 달라지게 된다. 향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도 하고 기분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항상 행복한 주님의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냄새는 어떤 냄새가 제일 좋은 냄새인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읽고 말씀 정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직장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냄새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에 따라서 냄새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냄새를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 아멘.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아멘. 우리의 삶과 이 한 주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이 한 주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간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이 향기를 듬뿍 풍기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는 냄새가 풍기는 우리 일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감에 따라서도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고